어떤 젊은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새로 부임하게 되는데 먼저 있던 전임 목사님이 그 새로 오시는 후임 목사님에게 떠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는 막집사님을 조심해야 된다. 왜 막집사냐? 말을 하도 막혀가지고 막집사인데, 하여튼 뭐 설교가 어떠니 목회가 어떠니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못 견뎌서 가니까 당신은 그 막집사를 조심하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도 긴장이 되겠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꼭 앞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그 막집사님을 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매주 설교만 딱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집사님은 왜 설교만 시작하면 졸기 시작합니까? 그때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안심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더 이상 터치할 게 없어서 나는 그냥 잡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시는 분은 제가 다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설교 중에 조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걸 비평하려고 분석하려고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고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서양 경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일지라도 사과 속의 씨앗은 다 셀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숨겨진 사과의 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세실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과를 딱 쪼개보면 그 안에 씨앗이 있는데 뭐 기껏해야 10개 밑이죠. 그건 어린아이도 다 셀 수가 있죠. 근데 그 씨앗 속에 담겨진 사과의 수, 그러면 셀 수 있겠습니까? 그 씨가 심겨지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수백 개의 사과를 열매를 맺고, 거기서 또 씨가 떨어져가지고 또 다른 나무를 만들어내고 또 열매를 맺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을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습니다. 대구하면 딱 떠오르는 과일 있죠. 사과지요. 근데 대구가 원래 그런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선교사가 와보니까 자기 고향 땅과 기후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가져온 사과 씨를 자기 사택 뒤에다가 뿌려놓습니다. 그땐 몇 그루 나와서 사과 열매를 맺게 됐는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대구 전체가 사과로 유명한 고장이 됐어요. 그때 아마 그 선교사도 뿌리면서 몰랐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아셨느냐?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씨앗 속에 숨겨진 큰 비밀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의 과정을 지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그 넓은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요. 이걸 지난주에 야고보서 1장 전반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하나님이 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지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자기의 고통이 제일 크게 느껴지거든요. 남의 고통은 사실 별로 잘 안 느껴지는데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여튼 힘들면 힘든 거죠.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경건의 삶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경건의 삶이 뭘까? 그것을 이제 1장 후반부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죠.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당시의 격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물론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떤 여자분이 하여튼 오토바이 말을 하면 이게 끊이질 않아. 다다다다다다다다. 근데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가지고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막 이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데 한 2시간쯤 얘기하고 이분이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다? 너 아까 보니까 내가 막 얘기하는데 한 5번 정도 하품하더라? 아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앞에서 하품을 대놓고 하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하품한 게 아니라 나도 얘기 좀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네가 끊이지를 않아가지고 내가 말을 못한 거야, 말을. 그랬대요. 그냥 자기만 다다다다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대화법은 3-2-1 법칙이다. 상대방의 얘기를 3분 들어주고 2분 공감해주고 1분 동안 자기 얘기를 요약해서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꼭 이거를 거꾸로 들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1, 2, 3 너는 1분만 얘기해. 내가 3분 떠들 테니까. 이걸 거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 얘기는 몇 분요? 3분 들어주고 그리고 2분 동안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는데 주무셔도 절대로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앞에서 설교자가 볼 때는 제 말씀에 동의하고 있구나. 이걸 옆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고 자꾸 이러면 목사가 시험 듭니다. 상대방 이야기할 때도 그래, 맞아. 그래. 그래야 앞사람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때려보듯이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거든. 그리고 1분 동안 자기 얘기를 하라.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속히 들어라. 너희가 지금 시험을 만났느냐, 어려움에 처했느냐, 그럴 때일수록 뭘 들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 심지어 나의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조차도 절망적인 얘기밖에 없잖아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안 될 줄 알았어. 너는 안 돼.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런 말씀 붙잡으면서 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라 그 말이죠. 듣는 거는 속히 하고 대신에 뭘요?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말하는 건 더디하라. 이 입이 방정인 거예요. 입방정 잘못 떨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한 보름이면 도착할 가나안 땅을 몇 년이 걸려요? 40년이 걸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입방정 때문에.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보좌 이야기 있잖아요. 보좌. 하나님이 때때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거든요. 보좌의 그림. 그럼 주로 이 보좌의 환상이 언제 등장하냐면 성도들이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보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항상 보좌에 앉아 계시고 거기에 6날개를 갖춘 천사들이 쫙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4장로들이, 이걸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들의 대표거든요. 24장로들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고 싶어서 거기 놀러 온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유배당한 거거든요. 그 반모섬에 갇힌 사도 요한의 모습이 당시 핍박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보좌의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당시에 제일 권력의 상징, 그게 바로 로마 황제의 보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거냐? 진짜 힘은 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약성경에도 오면 보좌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가운데 임한 것이죠. 그럼 왜 그 이사야 선자에게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사야 선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냐면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잘 다스렸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게 되니까 이제는 바벨론이 호시탐탐 노립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진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입술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냐면,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우리 바벨론에게 다 잡혀먹는 거 아니냐 말이지. 야, 이거 다 망하는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이 보좌 위에 나타나신 거예요. 야, 진짜 힘은 저 바벨론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방정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고 뭐라고 자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은 부정하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때 제단에 있던 숯불이 와서 이 입술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 거죠. 입술이 깨끗해 된다, 정결케 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어떤 어려움이 좀 처해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의심하거나 이런 말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사라지고 뭐가 살아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죠. 아유, 힘들다고 썩내봐야 문제 해결됩니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힌다고 그 사람한테 썩내봐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래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멘으로 화답할 때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서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가 하나님께 열리고 입술은 닫혀지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한다. 교회 다니면서 참 기도 열심히 한다 하고 말씀도 잘 본다 하면서도 자기 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적군은 저 밖에 있는데 적군에게 총을 쏘는 것이 아니라 아군에게 총질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정결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21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21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말씀을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 말 그대로 부드러움이죠. 어떤 랍비가 제자들을 이끌고 길을 가는데 한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 진리가 뭡니까? 선생님이 진리란 그저 평범한 것에 있다. 그럼 선생님, 저 길가에 돌멩이 같은 것에도 진리가 있는 겁니까? 물론이지. 선생님, 그렇게 평범하고 쉬운 건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것은 허리를 숙이지 않기 때문이다. 허리를 숙여야 저 돌멩이를 집을 수 있고
돌멩이 속에 담겨진 진리를 깨닫게 될 텐데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깨달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순간적인 어떤 나의 감정, 기분, 이런 거를 내려놓고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그 사람은 참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같은 당시에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예요. 거기에 국방장관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군사를 출동시켜가지고 웬만한 나라는 쑥대밭을 만듭니다.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 피부병이 있는 거예요. 피부병. 이 병이 너무 본인을 괴롭힙니다. 이런저런 약 다 써봤는데 안 돼가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마침 그 집에 하인으로 온 이스라엘 소녀가 있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 나라에 아주 유능한 선지자가 있는데 아마 그분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죠. 그 엘리사 집에 거의 다 왔는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엘리사 집안의 하인이 나와가지고는 우리 선생님이 그러는데요,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담그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 들렸을 때 이걸 온유함으로 받느냐 못 받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아만 장군 당연히 싫죠. 집 가진 게 뭔데? 나는 지금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이고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이제 쪼그라들어가는 말이지. 아주 약소국인데 집 가진 게 뭔데 나보러 요단강가에 가서 몸을 담그라 말하느냐. 강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강물이 훨씬 깨끗하고 효험이 많은데 저 요단강가 저 지저분한 강물에 왜 나를 들어가라 하느냐. 기분 나빠가지고 말이죠. 야, 가자.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던 이제 신하들이 아이고 장관이 그러지 말자고. 여기까지 왔는데 뭘 못하겠냐고. 한번 들어보자고 막 권면하니까 그제서야 마음이 바뀌어진 거죠. 마음이 바뀌어진 이 상태.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6번 담글 때까지 아무 효능이 없었는데 7번 담그고 나올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온유함으로 받을 줄 아는 자, 겸손히 받을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기분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경험들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 말씀이 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걸요. 그냥 비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재밌네, 지루하네, 짧네, 기네, 그런 평가라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냐,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오늘 이 시간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지요. 근데 에녹이 원래 나이가 몇 살 때 승천하냐면 365살에 승천합니다. 근데 성경은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65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찬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65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65세에 아들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 성경에 오면 가장 많이 살았던 인물이죠. 969세. 오늘 이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버지가 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랬겠구나. 내가 아들을 보면서 애타는 그 마음, 하나님도 그러셨겠구나. 또 하나, 그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비가 되어야 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라도 아들한테라도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오늘 이유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간단합니다. 자, 다음 성경 보시죠. 22절이에요. 22절 시작.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겸손함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있느냐. 행하지 않는 자는 속이는 자다. 자기를 속이는 자. 그 다음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무실 나설 때 요 예배당으로 올라오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왜 볼까요? 어차피 잘생긴 얼굴 맨날 봐봐야 뭐 그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혹시 뭐가 묻지 않았을까? 넥타이는 똑바로 되어 있는가? 이 스톨은 똑바로 되어 있는가? 이 스톨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목도리처럼. 그럼 여러분 이것 때문에 1시간 내내 설교 집중을 못합니다.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딱 똑바로 합니다. 넥타이도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뭐 큐빅 박힌 것만 좋아하신다 그런 분인데 이걸 왜 제가 이런 거 박힌 걸 좋아하냐면 무거워요, 이 박힌 게. 그래가지고 이걸 안 박힌 걸 해보니까 막 설교하다 보면은 이 막 돌아갑니다, 넥타이가. 근데 이게 무거운 걸 했더니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반짝거리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거울을 딱 봤더니 이게 딱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데 아 이걸 바로 해야지 했는데 마침 누가 와요. 그래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다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잊어버리고 그대로 올라오면 여러분 설교 내내 마음속으로 아유 저거 목사님 저거 똑바로 해드려야 되는데 아유 저거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아 이거 좀 고쳐야지, 얼굴이 지저분하면 아 세수해야 되겠네 했는데 금방 1분도 안 돼가지고 잊어버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말씀을 받으셨거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꼭 실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하기 어렵느냐? 처음부터 100점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들은 말씀이 있거든 이 말씀을 내가 딱 100점에 맞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도해본다.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한번 몸부림을 쳐본다. 그 결과가 100점이 될 수도 있고 뭐 60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오늘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거죠. 오늘 특별히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경건은 뭐냐? 당시 대표적인 소외된 이웃이었던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다. 무관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거창하게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혹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누구냐 말이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실천되어질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하영록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간증집 가운데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잘 안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남의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고
몸이 조금 회복되어져 가면서 그는 작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무슨 손해가 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비즈니스를 하겠다. 성경대로만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정한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 몇 가지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스트라 마일 법칙입니다. 엑스트라 마일. 우리말로 굳이 뭐 번역하면 뭐 여분의 거리, 한 걸음 더 뭐 이런 뜻입니다. 엑스트라 마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하거든 10리를 가져라. 10리를. 엑스트라 마일. 그래서 자기가 직원들을 뽑을 때마다 면접할 때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엑스트라 마일이 뭐냐? 뭐 일이 밀려 있으면 뭐 6시 퇴근인데 일이 밀려 있다면 제가 12시까지라도 남아 일하겠습니다. 아니다. 그건 엑스트라 마일이 아니다. 그건 네가 해야 될 일인데 밀려서 네가 하는 것뿐 아니다. 엑스트라 마일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커피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냥 보통 관계 같으면 진짜 가서 커피만 한 잔 사오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다 그러면 커피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가서 커피하고 조그만 조각 케이크 하나 더 가져오는 것이다. 그건 안 가져도 되는 건데 연인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 조각 케이크 하나 더 사오게 되는 그게 바로 엑스트라 마일이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다. 네가 할 바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그 오리를 더 가주는 것, 한 걸음 더 가주는 것. 그러면 고객들의 마음이 열릴 것이다. 실제로 그 원칙들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서 지금은 팀 하스라고 하는 건축 설계 사무소인데 전 세계적인 일들을 감당해가는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 손해나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의 씨를 우리의 삶 속에서 뿌려가게 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풍성한 결실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